따라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서는 그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쓴 사람이 분명하고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편지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전서는 네 가지의 중심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순종이고, 셋째는 고난과 승리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쓸 때의 상황을 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할 때, 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그 사자들에게 먹이로 내어줘서 죽임을 당할 때, 네로라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이렇게 먹히는 걸 보고 막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미칠 것 같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자가 다 먹는데 그 머리는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다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좋길래 사자밥이 되어 온몸이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막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는데,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죽은 사람들의 머리가 이게 굴러다니는 걸 보니까 다 웃고 있는 얼굴들이라,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더 미칠 것 같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으면 사자밥이 되어 죽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됐냐. 거긴 뭐 그런 사람이 기록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그 돌 맞아갖고 아프라고 던진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돌을 던졌겠으며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하는 게 저도 경험 안 해봐갖고 모르겠어요. 근데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을까.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본 장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천사와 같았더라. 웃고 있었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인상 일그러지고 막 그 고통 중에 막 괴로워했던.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그 핍박이 심할 때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쓴, 승리하라고 쓴 서신이다 그런 겁니다. 여기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이러고 지명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지명이 나온 거를 생각하면서 그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데는 전부 다 어려움에 처했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나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사실은 그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목표는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죽이는 건 쉬워요. 죽여 그러면 뭐 사자밥도 만들 수 있고, 뭐 톱으로 잘라 죽일 수도 있고, 뭐 칼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만은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배교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안 믿는다 그러면 간단해요, 간단해. 그런 사자밥도 안 되고 막 톱으로 켜서 죽거나 칼로 쳐서 죽거나 목뱀을 당하고 죽지 않아도 돼요. 재산을 몰수당한 거나 손해 안 봐도 됩니다. 그럼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만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그 당시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을 겁니다. 안 한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냐, 정말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당당히 네로 황제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에 맞서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갔던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갔는데 우리라고 무슨 별다를 게 있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던 그리스도인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에 흩어진 나그네, 지명을 얘기했지만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 중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을까? 예?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래도 되는데 흩어진 나그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잠깐 왔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쓴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왔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는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잠깐인 것 같아요. 눈 감았다 뜨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제 김포에 와가지고 개척 시작했던 게 눈에 생생한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고 오늘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2절을 읽다 보면 몇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긴 왜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성관계를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고 성관계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관계만 알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그냥 손바닥에 쓴 것처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깜빡한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깜빡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맙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 믿고 있는지 누가 잘 못 믿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에 위로가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오랜 시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는 좀 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걸 잊어버렸나 봐. 나 그런 얘기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너무 오래 살면 한 100년이 넘으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아니 젊었을 때처럼 그 100세가 넘었는데 나가서 골프도 치고 그냥 뭐든지 일도 하고 이럴 정도면은 괜찮죠.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럴 때는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렇게 되면은 그냥 빨리 하나님 부르셔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나 봐요. 근데 안 불러주시는 걸 어떻게? 그런 분이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깜빡 잊으셨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얘기하지만 죽음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감을 잘해야 되잖아요. 죽음을 놓고 기도하냐? 죽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멋있게 죽게, 아주 아름답게 죽게. 요즘 저는 이게 사람 죽었다 그런 기사가 이게 많이 보여요. 왜 그러나 몰라. 이렇게 관심 있게. 아유, 또 누가 가셨구나. 아이고, 또 누구 또. 근데, 우리는 사는 것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죽음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감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기도를 해야 될 게 죽음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잊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순종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동을 무시하면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을 못 받아요. 우리 감동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왜 이 감동이 무뎌지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뜨거워진다고도 얘기하고 가슴이 갑자기 벌렁벌렁 흥분이 좀 헌신할 때 제가 늘 지나가는 얘기처럼 지금 이 얘기 듣고 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두근두근 왜 갑자기 이런 분이 있으면 그게 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할 만한 사람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들을 사람한테는요 감동도 안 줘. 말 들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해라. 네가 누굴 쳐다보냐 넌데 차라리 너야 너. 응? 그리고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마음을 줄 때 아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면 옥합을 깬 사람이 나사로지.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았잖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근데 그 집에 옥합을 깬 사람은 마르다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고 마리아가 깼어요. 예? 장로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잖아. 그럼 나사로가 옥합을 깨뜨려야지. 나사로는 옥합이 없나? 왜 없어요? 마르다는 없나? 마르다는 또 왜 없어? 다 있어요, 다. 응? 근데 어떤 분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감동적인 거는 장롱속 밑에 가득 감춰놨던 금덩어리를 들고 왔다고.
그렇죠. 여러분 집에 다 장롱속 밑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은 금덩어리가 다 있다니까요. 금덩어리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쓰지도 않는 거의 묻어둔. 우리나라 그 장롱 속에 묻어둔 금덩어리만 다 합쳐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장롱 속에. 모든 사람의 장롱 속에는 금덩어리가 있다. 다 집에 뭐 금반지, 은반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얘기해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왜 마리아만 옥합을 깼을까? 그 생각이 늘 궁금해. 아니 그 집에서 은혜 받은 거 정작 받은 건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뚝 앉아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지 뭐 은혜 받고 딴 데 간 잔치집에 딱 앉아 있다.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보고 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간증은 되지만 나사로가 옥합을 깨뜨렸더라면 야 얼마나 참 좋았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 집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깼지? 마리아가 왜 걔가 마리아가 옥합을 깼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고 뭐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집에 은혜 받은 건 나사로예요. 나사로. 오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순종하는 체질에서 순종하는 체질로 만드신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피를 뿌리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냐? 의로워지려면, 의인 되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우리의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서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우리 예수님의 피의 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피를 힘입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피를 뿌려서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얘기하고 성령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냐?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세 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한 분이시다.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냐? 세 분이 한 분이라니까요. 세 분을 세 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세 분이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뿌려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게 은혜고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면서 서론에 그냥 이렇게 인사말처럼 쓴 이 내용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일목요연한 정리를 그냥 두 절의 성경 안에, 어쩌면 베드로서 더 읽을 것도 없어요. 이 내용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라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무식한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갑자기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말 발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 출신이었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쓴 서신이에요. 베드로가, 이게 남이 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 이야, 읽어보면 정말 바울하고 비교해도 가히 그 뛰어난 바울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성경의 그 어떤 저자보다도 참 훌륭하게 편지를 썼다. 절절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가 위로의 편지를 썼는지를 이제 내일부터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군데 흩어져서 정말 넓은 지역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베드로가 위로하기에 쓴 서신,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금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우리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